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어지면서 국방도 강해지고 그래서 경제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미하는 금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죠. 자기의 꿈에서 자기가 첫 번째 꾼 꿈에서 머리가 황금으로 된 신상을 보았잖아요.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있는데 이 머리가 황금은 느부갓네살 본인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신상 전체로 황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두라평지 자기의 업적이죠. 평야 이 엄청난 곡창지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 엄청난 이 신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불러다가 신상 앞에 절을 하라. 이건 누구 앞에 절하는 겁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얘기죠. 나한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들은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복종하지 않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을 쇠를 녹여버리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명령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광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자기의 명령으로 이렇게 좋은 경제적인 엄청난 곡창지대를 만들어냈는데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걸 죽여라 하면 지금까지 다 죽었습니다. 저걸 살려라 하면 살릴 수 있었는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는 걸 확인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3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4장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4장 전체를 다 얘기할 텐데 4장은 진짜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두 번째 꿈을 꿨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4장이 구조가 재밌어요. 먼저 구조를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구조는요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34절에서 37절까지도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마무리되고 그 가운데 4절서부터 33절까지가 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을 끝난다는 이 형식은 전형적인 히브리 문학 형식입니다. 이거를 더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딱 넣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4장이에요. 전형적인 문학 형식, 히브리 문학 형식이고요. 마태복음에도 그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27절은 다니엘이 이것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고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그 꿈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을 기술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 4장의 내용은 앞에서부터 이어져 나온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보다 사실 이것은 후대, 즉 다니엘이 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추억하고 이 사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런 문학 형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한참 후대에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 부분을 이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돌아보면서 회고한 과거의 어떤 사건인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라는 꿈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다른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꿈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의 그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꿈 다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번민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세 번째는 그 꿈을 누구만 해석을 해요? 다니엘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만 해석합니다. 네 번째,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결국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세계,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구나라는 것을 그가 찬양하는 모습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그 내용, 꿈의 내용은 뭐냐면,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참된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렇게 쫓겨온 이 노예 상태에 있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이 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전 세계를 다 다스린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있고 엄청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것을 다니엘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이기도 할 겁니다.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꿈을 처음에는 첫 번째 꿈은 꿈의 내용을 몰랐죠. 그렇지만 두 번째 꿈은 정확하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꿈을 꿨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첫 번째 꿈에서는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 하겠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죽이라는 명령이 없고 해석만 하라라는 것만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1차는 모든 인류, 앞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꿈에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 꿈은 본인 개인의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정적으로 하는 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이는 뭐냐면, 본인이, 첫 번째 꿈은 모든 인류가 당할 일들이라면, 이 두 번째 꿈은 그 개인,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과 이 차이점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4장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2절에서 봤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 그 풀무불에서도 사람이 살려내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그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사상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보다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엘라하 일라야라고 부릅니다. 엘라하 일라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계속 이끌어가냐면 나라는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나, 내가, 나. 사장 전체가 다 나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을 끊임없이 자기를 이야기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가, 내 뭐가, 나. 이 표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를 이야기한 자기 중심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 사장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내용 전체에서 지속하게 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비교했을 때 왕의 자리는 하찮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결국 이 4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 이게 사실 4장의 결론은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 교만이 결국은 4장의 결론이면서 느부갓네살 삶의 결론은 교만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지를 당했던 것도 뭐 때문이다?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냐? 우리들의 죄는 뭐냐? 교만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스토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꿈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느부갓네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을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궁에 4절에 보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시기적으로 말할 때 느부갓네살 정권 말기를 의미합니다. 정권 초기에는 첫 번째 꿈을 꿨죠. 그리고 중간에서 자기가 열심히 청년의 때 열심히 일했을 때는 뭐예요? 두라 평지에 자기 신상을 만들었던 그 업적들, 그 엄청난 그 산업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 그 말기의 이야기다라고 이게 시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즉 4절에서 내 궁에서, 여기서 계속 내 자가 계속 나오죠. 내 집에서,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 온 천지가 누구 덕에 먹고 살았을 때? 내 덕에 먹고 살았을 때 다 누구 덕이다? 내 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다 내 덕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꿈은 그 내용을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몰랐다는 것보다는 말을 못했다가 더 강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부친의 그 힘과 그리고 그 부친의 힘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률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나간 거 아닙니까? 밑바닥에서 자기가 군대를 형성해서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어온 그 토대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국이 사실 아버지 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신하들은 누구 신하들이냐면 아버지의 신하들이죠. 자꾸 자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기 말이 통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초조함이 있어요. 초조함이 있는 겁니다. 번민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던 거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매일마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꿈 같기도 하고 저런 꿈 같기도 하고 매일마다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기보다는 자기도 혼란해서 자기도 말 못할 정도로. 그런데요, 제가 이 첫 번째 1장의 첫 번째 꿈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학자들은 해몽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늘의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했죠. 이 꿈의 내용들이 자기들도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해몽을 해줬지만 본인도 몰랐고 자신들도 몰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꿈을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이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을 해몽을 해서 꿈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이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 느부갓네살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꿈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싶은. 우리나라 정치에도 보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농공 행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저렇게 다리에 올라간 거고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하면서 늘 시끄러운 건 요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다. 그러면 좀 입 닥치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할 거야. 이거 하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아. 항상 마찬가지야. 예. 동양의 미덕은 자리를 비워주는 건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싹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번 꿈은요, 다 죽이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에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교체가 돼야 한대요. 교체가 되죠. 누구로? 다니엘로 바뀐 겁니다. 다니엘로. 예. 정권이 뒤집어진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부왕 때에 있었던 그 세력가들이 누구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노예 중에 하나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태평성대를 만들어내잖아요. 요셉이 그랬듯 다니엘이 나라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그렇게 풍성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지혜자들 모아서 꿈을 이야기해줘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자신의 꿈을 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예요? 자기의 꿈, 마지막 꿈을 이루고 싶은 자기의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이미 신하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받고 있는 안정된 자기 상태를 말하고 있었고 자기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죠.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알에게 알려주지 못하였. 재미나요? 왜 재미나냐면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 당시에 바벨론의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다 읽어댔어요. 예.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재미난 게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꿈은 몰랐는데 알았어요. 자기들도 몰랐어요. 꿈을 몰랐는데 알았어요. 자기들 모르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꿈은 뭐예요? 말했지만 몰랐어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를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느냐? 알쏭달쏭.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알 것 같은데도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도 알고. 예, 느부갓네살 꿈이 그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리 그 내용을 보여줘도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누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에만 아는 거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험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사실. 느부갓네살은 왕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이야기를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더 심화되죠. 8절 보세요. 8절 보면 그 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8절 9절을 보면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란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 이야기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표현하고 바멜을 설명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8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는 많은 신화도 있고 많은 부귀도 있고 나는 자기의 신도 있고 내 꿈도 있어. 내 욕망도 있고 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그죠? 그게 다니엘인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는 뭐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모든 것, 자기가 내가 나가 뭐가 이거 다 내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9장의 9절에서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는 판단이에요. 판단은 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비교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런데 왜 그들을 비교하고 있나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는 것을 얻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그 꿈만 봐서는 야, 이거 대단히 좋은 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야, 그 내가 말이지 엄청난 잎사귀가 많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여기 막 깃들이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야, 참 대단하다. 야, 이거 태몽인가? 복권을 사야 되나? 예. 이 정도면 로또 하나 사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매일 읽으면서 놀랍고 또 놀랍고 소름이 끼치고 또 소름이 끼치는 건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꿈 이야기를.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를 드리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소름이 끼쳤어요. 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장이라고 부르는 13장에서 인용해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보세요. 야, 겨자씨 하나 같은 이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예수님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주로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모든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비유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천국 비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 크게 잘 됐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천국을 비교하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하지 않고 실제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생활 속에 있었던 진짜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여러분 겨자를 왜 심어요? 겨자를 왜 심죠? 겨자를 왜 심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지. 겨자는 뭐하고 먹는 거예요? 예? 그렇지. 회에다가 딱, 그죠? 간장에다가 겨자를 딱 넣고 회를 딱 해서 쫙.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점심 메뉴는? 겨자는 명확하게 뿌리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겨자 씨가 자라서 뭐가 됐대요? 나무가 됐대. 저는 저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잘못 심었구나, 농사 잘못됐구나로 이해하는 거죠. 얘기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자라게 됐다, 그 얘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 농사 잘못 졌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다음에, 즉 이때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이나 이 동양이나 겨자는 딱 하나 이유입니다. 뿌리 때문에, 나무 때문에 아니에요. 나무가 3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겨자씨 하나가 잘못하게 되면 잘못 자란 거예요. 뭘 심었는데 이게 막 밑으로 뿌리가 아니라 막 올라가 버린 거예요. 못 쓰는 겁니다, 저거. 근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다음에 비유가 아주 재미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예요.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 부분이 3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오.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라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것같이 세상 끝에서 그러하리라.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서는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비유도, 천국 비유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비유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국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종말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뭐예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리 씨가 잘못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었어? 이게 새가 오면 곡식이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심었는데 새들 덤벼들어봐요. 망한 거라고. 이거 싹 잘라버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42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42절만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놀랍지 않아요? 풀무불 가지고 실제로 사람 죽인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이 이야기, 즉 하나님의 겨자씨 이야기야. 이 가라지 비유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한 짓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해낸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누가 집어넣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명령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덕에 먹고 사니까 내 말에 순종하네? 너희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죽음의 불이 풀무불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 말을 안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만, 그들은 어떻게 된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린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 본문, 예수님께서 13장에서 하셨던 이 비유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꿈꾼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 내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40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해내고 풀어주시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느부갓네살을 꿈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꿈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준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 이 꿈을 누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다니엘은 그 꿈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었으니까?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 이 꿈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창조의 주인이신, 창조 때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한 사람의 꿈속에서도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에 봐세요. 그 예수님, 그 꿈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뭘 보여준 거냐면 13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 내용의 중심입니다. 13절 시작.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순찰자이고 거룩하신 분. 이 세상을 순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그 거룩하신 그분,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늘은 누가 계신 것? 하나님. 다니엘서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감찰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 이야기했을 때 이미 앞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고 보여줬던 그 이야기를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고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니엘서에서 보여줬던 그 이야기를 마태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만 마태는 뭘 봤던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바로 이분이 꿈꾸게 하신 거였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그가 하시는 일이 뭔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돼 있죠. 본문 14절 16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라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장사치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정철교 사건이죠.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17절.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를 누가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에 가면 천사들이 이걸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시작. 천사들이 되 말하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천사들의 노랫소리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학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의 박사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걸 봤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꿈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왜 옵니까? 다니엘서가 배경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꾼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진정한 왕,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천국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다니엘서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설명해 주냐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리칸트로피라고 부릅니다. 늑대 인간. 실제로요, 느부갓네살이 이 일 이후에 심각한 정신 질환이 일어나 가지고요, 짐승처럼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짐승처럼 밖에 돌아다니고 막 풀을 뜯고 옷을 막 훌떡훌떡 벗고 막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개처럼 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늑대 인간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어요. 노년에 그렇게 부귀영화했고 엄청났던 사람이 짐승이 됐어요. 리칸트로피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가 마지막 사람들이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쫓아냈어요.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내가 왕이야.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신도 부리고 나는 이렇게 모도하고 나는 모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뭐다?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 되더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그런 짐승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루터기를 남겨놨다겠죠. 이 말은 뭐냐면 그루터기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느부갓네살, 너 회개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내 판단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내 신앙인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떨 때는 신앙도 내 신앙이야. 남이 아무리 믿음 있어도 내 신앙대로 판단하고 내 사고, 내 판단력, 내 생활, 늘 내 생각 속에 가득해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그것이 명확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
나 중심에 이거 내 건강, 내 물질, 내 아파트, 내 주식, 내 자식들, 내 부귀영화 그거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뭐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땅의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시 나라가 회복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 군사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아니잖아요. 저 개인의 잘못된 생각들로 계속 사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망할 겁니다. 저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대한민국, 오늘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메시지도 바로 이거예요. 각자 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맞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든 그 사람이 선생님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요새 그거 유행하더만요. 무슨 교육인가. 다 필요 없어. 내 자식만 다 귀하고 나만 귀한 세상에 우리 다 살고 있잖아요. 예. 가치관이 썩어버린 거예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다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열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잘 살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아파트 많이 짓고 뭐 해서 뭐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잘 사는 것이다. 아닙니다. 뭐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이 회생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흥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처음이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도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그 얘기.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별것 아니야. 그러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 성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가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생각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중심의 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들이 이 사장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의 꿈속에서도 이야기하셨고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중심,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